이명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들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2달 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는 한 작년부터 이렇게 강단에 좀 서라, 좀 해라, 좀 해,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좀 아니라고 여러 번 제가 고사를 했어요. 준비된 자도 아니고 좀 말도 약하고 좀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많이 고사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때 당시 좀 말씀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수가 부족해가지고 힘들다는 그런 게 있어서 머릿수 채우려고 저를 이렇게 세우려나 하는 그런 것도 생각도 있었고 좀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 말들이. 그래서 좀 불만도 있었고 스스로에 좀 화도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좀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 높은 말씀의 기대가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부터도 뭔가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형제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너무 강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불안했고요. 막연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는 가운데 계속 강권을 하시니까 그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이렇게 했고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한 것도 있고 자꾸 저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사전이 싸우고 있는 부분을 좀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또 그런 걸 통한 주제가 정해져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시라고 했는데요. 몇몇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형제가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어떤 게 좀 좋지 않구나라는 걸 아실 건데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저의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 같이 성도님과 나눌 내용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탈무드의 예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사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거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어디 없습니까? 그 거리의 사람들이 그 장사꾼의 외침을 듣고 호기심이 일어나 점점 장사꾼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 끼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들자 좀 성질급한 몇몇 사람들이 빨리 그 외침에 대한 답을 알려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사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주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심리학의 한 분야인 긍정심리학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 또 비슷한 말로는 헤럴드 셔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써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공통적인 것들이 언어 습관, 말,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타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그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내가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뿐 아니라 내 귀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귀에 들린 내 말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니시겠지만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의 습관이 참 좋지 않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늘 그런 분들이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자기 앞에 닥친 일이 있으면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그냥 그 일들로 인해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썩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말이 그 사람 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자매한테 봤는데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을 저희 자매는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걸로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이거는 영어 사전 보면 horse라고 동물 말이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말이 굉장히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말? 혹시 타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크죠? 보통 키가 거의 2m 넘죠? 몸무게도 거의 200kg 넘어가고 그 말이 사람을 잘 따를까요? 잘 따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계가 심한 동물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말을 우리 사람한테 순종시키려고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재갈 물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을 제어하고 그 몸을 제어하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어한다는 것이 쫙 뒤에서 얘기할 건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네. 여기서 또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 임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합니다. 방금까지 한 4구절, 3구절 정도의 말씀을 봤는데요. 혹시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뭐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게 될 수 있는데 보면은 실수, 범죄, 허물 같은 그런 육신의 죄성에 관련된 단어들이 앞에 쓰였고 또 뒤에 이어서 재갈, 제어 같은 컨트롤한다는 통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즉 첫사람 아담이 처음 타락했을 때 그 사람의 언어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으므로 또 그 언어도 타락했고 또 그의 후손들인 저희도 같이 그런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서 보여주시지, 말씀을, 입을 제어하고 혀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또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각자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저희들에게 바쁜 걸 요구하죠. 바쁜 걸 요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문득 제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정신없죠. 그러면서 이제 문득 내가 내 스스로를 찾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부터 내 입에서는 은혜의 말이 나오지 않고 육신의 말이 정말 문득문득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통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첫 단계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처음이 언어 절제 훈련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면 부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부제를 영적 성숙을 위한 언어 절제 훈련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앞에서 언어 성숙을 이루는 첫 번째가 바로 언어 절제 훈련이라고 했는데요. 언어 절제는 제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르는 것을 제어라고 네이버 사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감정, 충동, 생각을 제어한다. 이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감정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감정은 얼굴로, 몸으로 드러나고요. 충동은 우리가 하기도 전에 이미 충동적인 생각이 저희를 지배하고요. 또 생각도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제어가 하기 힘듭니다. 정말 절대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먼저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을, 원래는 이게 주제의 말씀이었는데요, 굳이 그걸 하지 말고 중간에 그냥 내용으로 넣자 해서 했는데, 이 말씀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입을 통제하고 내 입에 나오는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가, 얼마나 나의 악함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나의 그런 더러운 죄성을 내가 얼마나 인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때로는 그런 것도 또 까먹고 세상에 휩쓸리는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 절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언어 절제 훈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숙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떼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무엇일까요? 가장 기초적인 저희 삶의 일부입니다. 혹시 모르실까요? 성도가 무엇이 없이는 살 수 힘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성도에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일 건데요, 그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깨닫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채워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또 나의 행동을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만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 주신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도 신령합니다. 또 만나는 색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만나는 색깔이 하얗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결합니다. 말씀도 순결한 것입니다. 만나의 모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동그랗다고 했습니다. 바로 완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도 완결, 무결합니다. 만나는 새벽에 서리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처럼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렇듯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침 묵상, 쉽게 얘기하면 큐티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참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어나서 정말 큐티를 하는 게 너무 큰 숙제였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왜 이렇게 몸이 무겁죠? 이렇게 또 아침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가 있고 출근할 시간은 돼 있고 또 답은 또 하나입니다.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답은 간단해요. 일찍 일어나면 돼요. 부지런하면 돼요. 참 그게 힘듭니다. 저의 참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못하니까 저녁에라도 하자. 하루를 마무리할 때라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그것도 잘 안 돼요. 잘 됐으면 뭐라도 하나라도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참 육신을 입고 있고 참 부지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못한다 안 된다는 이유를 붙이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약합니다. 또 매번 많이 실패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형들님께 부끄럽지만 말씀을 멀리했던 저를 참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자가 저라는 것도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실수가 많고요, 부족하고요, 매번 실패합니다. 참 거듭난 성도라고 하지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매달리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는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이 저희들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바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조를 가지고 교파에서는 방언을 하는 걸로만 사용을 하죠. 근데 문장을 보면 먼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이 따르게 하심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다스리면 성령이 하라고 하는 말만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연약한 자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얘기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는 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참 둘 다 사춘기 와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역병과 다 갇혔어요. 어저께도 말씀 저는 이렇게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자매는 끝나가지고 와서 씻고 있는데 둘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생겼나 봐요. 왁자지껄해요. 주연이는 그냥 툭툭 한 번씩 내뱉는데 다운이는 막 뭐라고 해서 언니를 쪼아대요. 그게 이제 너무 격양돼가지고 다운아 하지마 했더니 또 조용해요. 예전에는 주연이가 그랬거든요. 주연이가 이제 다운이보다 먼저 됐으니까 이제 처음에 주연이가 이제 사춘기 왔을 때는 무슨 뭐가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막 쏘아대요 엄마한테. 근데 또 저한테는 안 그래요. 제가 무서운지 그래요. 근데 또 요즘 보면 이제 엄마한테도 엄마인데 이제 둘이 그렇게 맨날 싸워요. 막 말로 싸워요. 어려워 저 막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구나. 어릴 때는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저 애들이 왜 싸우는지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정말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뭐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에서 보듯이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다고 합니다. 좀 믿음 안에서 자랐고 또 구원받고 성도로 돼서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도 그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뿐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뿌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저를 여기 정말 대입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여기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혀와 언어도 같이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훈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가장 기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야 한다고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 성숙을 이룰 수 있고, 이 성숙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결국 우리 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 과정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저희 속사람, 성령께서 내재하고 있는 저희 마음, 저희 믿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체인 혀, 그 혀에서 나오는 언어를 잘 조절하고, 그렇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번원옥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사람은 절대 아닌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저부터 배워야지만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또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